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까지 오늘은 새 예루살렘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두 번째 시간 새 예루살렘입니다. 우리 계시록 21장 9절에서 1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닮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서다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한번 9절 한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9절 우리 같이 9절 한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자 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여기서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죠? 여기서 9절에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신부 어린 양의 아내. 이 어린 양이 누구야? 예수님을 어린 양이에요.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계속 어린 양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아내. 그 어린 양의 아내가 누구예요? 신부가 누구예요? 사람이 아니고 예루살렘 성을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의 신부, 예수님의 아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뭐냐면 예루살렘 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이고 그만큼 귀하다 또 그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처럼 그렇게 귀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이어서 10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예루살렘이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로부터 거룩한 성. 이 예루살렘이 예루살렘 성이 그냥 성이 아니고 무슨 성이더라? 거룩한 성이더라. 거룩한 성이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정말로 귀하게 거룩하게 여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더라. 쉽게 말하면 하나의 큰 뭐가 내려와요?
성이 도시가 내려온단 말이에요. 도시가. 성이, 큰 성이. 예, 이 성을 얘기할 때는 거의 대부분 뭐냐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도시를 얘기하는데 도시라기보다는 이 성은 뭐냐면 요새로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요새는 이렇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멋있게 만들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타워 있죠, 타워. 예를 들면 롯데타워, 그 다음에 63 빌딩 같이 그런 거 타워. 이렇게 큰 성. 이렇게, 예. 그래서 뭐냐면, 옛날 이 영화에서도 보면, 중세 시대에 유럽의 성을 보면 이 울타리가 쫙 쳐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성이 있죠, 그죠? 집이 막 그냥 엄청나게 큰. 그래서 이 성은 지붕이 우리 보통 이렇게 지붕 한 개잖아요. 그런데 이 성은 지붕이 이게 많죠. 몇 개가 되죠. 삐쭉삐쭉 해가지고 건물은 거의 한 개인데 지붕은 여러 개가 되고 이렇게 큰 성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주로 얘기를 해. 큰 성. 그래서 그 울타리 안에 있는 큰 성, 이걸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통 한 성 하면 도시 좀 얘기하는데 성경에서 보면 어떤 거는 그런 큰 성을 얘기할 때도 있고 어떤 거는 보면 큰 도시 하나를 얘기할 때도 있는데 오늘은 이 예루살렘 성은 이렇게 도시라기보다는 한 성이다. 예. 한 성이다. 그런데 여기 이제 NIV에는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도시를 얘기한 도시. 또 이 성이라는 표현이 더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얼마나 큰지 제가 이걸 보면서 좀 너무 놀라고 또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맞는지 의문스러운 게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6절 한번 보세요.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성은 네모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령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러니까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똑같은데 재봤더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12000 스타디온은 이거 헬라 표시거든요. 12000 스타디온. 그럼 한 스타디온이 길이가 좀 한 180m 정도 되는 게 한 스타디온이에요. 그러니까 180m 정도 되어지는 게, 그러니까 180m 되는 게 한 스타디온이니까 그것을 재니까 180개가 12,000개 되는 거잖아요. 180m가. 학교 운동장 2개 정도 되는 게 12,000개란 말이에요. 그 정도 되어지면, 한 2,000kg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거 얼마나 큰지가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북쪽에 있는 이 두만강부터 시작해서 제주도까지 우리는 삼천리 반도라 그러잖아요. 저 위에서 우리나라 이 밑에까지를 삼천리 반도라 한다고 말이에요. 삼천리 반도. 삼천리 반도면 몇 킬로예요? 곧 보통 이 750km 정도, 750km. 그래서 여기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몇 킬로예요? 400km죠, 그죠? 여기 400km. 저 위로 그러니까 2000 스타디온 정도 되어지면 하여튼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그렇게 어마어마한 성이 내려오더라. 그런데 거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7절을 보세요, 한번.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그 성곽을 청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이 정량 곧 천사의 정량이라. 이 성곽을 정하면 이게 성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성이 쭉 내려오면 성곽이 내려온 다음에 보니까 성곽이 있더라. 이 말. 성곽은 뭐예요? 예, 우리말로 하면 울타리. 성이 있으면 울타리 이렇게. 울타리 높이가 여기서 보면 144규빗이라 그래. 144규빗. 그러면 144규빗이면 한 규빗이 보통 한 45cm에서 5cm 정도 얘기하거든요. 계산하기 쉽게 얘기하면 한 규빗을 그냥 50cm라 하면 두 규빗이면 1m. 그죠? 두 규빗이면 1m. 그러면 14규빗이면 여기서 얘기하는 144규빗이니까 100규빗 하면 50m. 그렇죠? 144규빗이면 그러면 71m 정도 되는 72m 정도. 그러니까 70m 정도 된단 말이죠. 이 성곽이 크기가 높이가. 그러니까 보통 학교 운동장 높이 정도 되는 큰 높은 성곽이. 그러니까 그 정도 되어지면 뭐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누구도 그 거룩한 성에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고 정말로 그 안에 볼 수도 없는 어마어마한 거룩한 성이 새 예루살렘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성곽은 뭘로 됐고? 벽옥, 벽옥인데 옥으로 담을 쌓더라. 옥으로 담을 쌓더라. 그리고 성은 금으로 됐더라. 그런데 뭐처럼 맑더라? 유리처럼 맑더라. 유리처럼 맑더라. 그래서 이제 19절 보면 그 성곽의 모습에 대해서 쭉 말씀하셔요. 성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세요. 19절 보면 그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 기초석은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화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항옥이요 여덟째는 비치옥이요 열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우리 이덕준 권사님, 우리 권사님 보석 좋아하시죠? 그렇죠? 우리 권사님 원래 이렇게 잘생긴 사람들은 보석을 다 좋아합니다. 우리 교인들 다 보석 다 좋아하실 거예요. 집에 가면 다 보석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함이 다 있겠죠. 보석 다 있겠죠. 그러면 여기 있던 것처럼 이렇게 보석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보석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권사님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보석 좋아하시잖아요. 예, 이게 뭐냐면 보석은 좋아해도 거기에 대한 지식은 우리가 낮아요. 우리가 다 하나처럼 다이아는 좋아하는데 다이아가 어떤 게 좋은 건지 어떤 게 좀 싸구리인지 어떤 게 귀한 다이아몬드인지 어떤 게 덜 귀한 다이아는 다 귀하지만 어떤 게 더 값을 쳐주니 어떤 게 덜 값을 쳐주는지 뭐 크기에 따라서 뭐 그런데도 크기가 얼마나 게 어느 정도인지 우리가 사실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도 그런 것 같아요. 뭐 하고 싶은데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되는지를 잘 모르는 학생들 똑같잖아요. 그죠? 공부는 잘하고 싶은데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것과 똑같은
이게 우리의 공통점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는 정말로 많이 알고 싶은데 많이 알지 못하는 그런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이걸 누가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을 해요. 저는 이 성경을 신학교 때 읽으면서 정말로 온몸에 전율이 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뭐 성경 별로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교 다닐 때는 별로 성경 읽지도 않았는데 신학교 가서 이것을 읽으면서 탁 느낀 것이 무슨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보석 장사였나? 이걸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게 나온 거. 이게 보석 장사였나? 이게 어떻게 이렇게 잘 알지?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낀 게 거기서 뭘 느꼈냐 하면, 이 사도 요한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요. 사도 요한이 초대교회에 목회를 하면서 어려웠을 것 같아요.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 어렸을 것 같으냐 하면 사도 요한을 가지고 이 전승에서 그러잖아요. 전승에서 살아있는 순교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얘기는 사도 요한이 순교를 안 당했다라는 게 아니고 전승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그를 하다못해 이렇게 펄펄펄펄 끓는 기름 있잖아요. 펄펄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도 사람이 안 죽는 거예요. 불에 집어넣어도 안 죽고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 그대로인 거예요. 물을 지날 때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불 가운데로 지날 때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그 핍박과 박해를 당하는데도 죽지 않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핍박과 박해를 하던 자들이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이놈을 유배 보내라. 그래서 밤모섬으로 유배를 보낸 거예요. 이 밤모섬은 우리 요새 말하면 뭐냐면 자보세요. 그 옛날에 지금으로부터 3,000년, 지금부터 5,000년 전, 정확한 시간은 몰라요. 5,000년 전에 지금 또 남아있는 이집트의 피라미드 있죠. 그죠? 피라미드 겉에 있는 돌들은 벌써 다 뜯어갔고 이게 속에 있는 돌들이란 말이에요. 속에 있는 돌들. 이 돌들이 아직도 남아있잖아요. 가서 돌을 보면요. 이 의자 하나만에 높이 말고 길이는 의자 제가 봤을 때는 의자 한 5분의 4 정도. 이게 거의 2m 47자, 이게 7자인가 8자인가 그런데 거의 1m 50 정도 되는 정말 엄청난 돌들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이런 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잘 아는, 이태리 돌이 있죠. 그죠? 옛날에 지금도 남아있는 이 성곽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골로세움 스테디움까지, 그죠? 전부 돌이잖아요. 대리석들. 그러니까 이 돌과 대리석들이 정말로 잘 만들어져. 그런데 바로 이 반모섬이 채석장인 거예요. 큰 돌 캐는 거. 한번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채석장 한번 이렇게 채석장 테이핑 한번 찾아서 보면 미국 같은 경우에서 돌을 캐내는데 산 전체가 돌이에요. 그 돌을 이렇게 잘라서 캐내요. 기계로 지금은. 근데 그때는 전부 사람이 돌로 캐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이 많은 80이 넘고 90이 다 된 이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을 이 채석장 밤모섬에 유배 보낸 거예요. 거기서 네 죽어라 이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계시록을 기록해서 그 나이 많을 때 자, 그런데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어렵게 했었기 때문에 보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보석 못 봤을 것 같아요. 어렵게 목회하니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천국을 탁 보는 순간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예루살렘을 보고 그 성벽을 보고 그 성벽에 붙어 있는 12문을 딱 보는 순간 이건 줄줄줄줄 이 벽옥이요 뭐요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 요한이 어디에서 보석을 이렇게 보고 어디에서 이렇게 배웠을까 생각을 하다가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수님한테 배웠겠다. 예수님한테 배웠겠다. 예수님이 가난하지만 그래도 다 가르쳐 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그냥 이렇게 보지만은 우리도 믿음 생활 잘하고 싶지만 마음과 현실은 다른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현실이 달라도 그것을 맞추어 갈 수 있는 열심히 노력할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정말로 예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런데 그 높은 산에 올라가서 탁 보는데 그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 땅에서 측량하는 것도 아니고 천사가 금줄을 가지고 탁 하늘나라에 하늘에서 재는데 이렇게 12,000 스타디온에 그 성벽은 144 규빗에 쫙 나오고 그 밑에는 12보석들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멋있잖아요. 그죠? 우리 한 군데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그래서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여 성의 길을 맑은 유리같이 정금이더라. 저는 이것 보면서도 또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기절 잘해요. 그죠? 네, 기절을 엄청 잘하는. 그러니까 저한테 함부로 얘기하면 저 기절합니다. 네, 여기서 보니까 12 뭐가 있어요? 진주문이 있는데 진주가 얼마나 크면 12진주문이라 그러겠어요. 보통 우리는 진주 목걸이 요만한 것도 막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마어마하게 그런 것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래. 이 땅에 있는 조개 속에서 나오는 요만한 진주도 진주지만 하늘나라 이 온 세상의 우주에는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는 이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지고 하늘에서 예루살렘이 내려오고 거기에 12진주문이 있고 진주문도 그냥 조만한 진주문도 아니고 그 성벽 높이가 이렇게 70m 정도의 높이에 그 밑에 성문이 있는데 거기에 진주문으로 되어져 있더라. 엄청난 거죠.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24절까지 22절부터 24절까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의 성전이 되심이라. 이 성은 해와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로다. 아멘. 이 성 안에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내가 이 성은 내가 들어가지 못했다. 내가 보지 못했다. 아마 이것은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라든지 아니면 천년왕국 때 보게 될 것인데 우리 다 같이 두 눈 부릅뜨고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 이거 볼 수 있을 정도로 신앙생활 잘합시다.
예. 그러면서 이 성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가 되셔서 친히 뭐가 되셔요? 이 해와 달이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뭐가 비치고 있으니까? 영광이 비치고 있고, 그죠? 영광이 비치가 있고. 그래서 어린 양이 등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거기에는 해와 달이 비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온 세상에도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만국이 그 은혜를 다 입게 되어지고, 왜? 사단 마귀가 그때는 틈타지 못하고 사단 마귀가 잡혀서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때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사는 게 이 사단 마귀가 공중권세 잡아가지고 있고 또 우리 육신이 악하고 타락하고 죄 가운데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최고의 축복의 상황이 된다. 우리가 그때를 꿈꾸면서 오늘 힘든 삶도 이겨갑시다. 그래서 이 새 하늘과 새 땅, 그 다음에 오늘은 새 예루살렘, 이런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26절, 2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보내니라. 함부로 아무도 못 온다. 누구만 갈 수 있다? 예,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이름만 기록된 사람들만 그 12진주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진주문은 12진주문 바닥은, 자 봐서 중요한 거예요. 바닥은 누구 이름이 있더라? 우리 앞에 읽었죠. 그죠? 바닥은 누구의 이름이 있더라? 자, 우리 한번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이 성곽 문의 바닥에 뭐가 있더라? 12사도의 이름이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 이덕준 권사님 12사도 중에 제일 좋아하는 사도 누구예요? 예? 예, 그 중에 한 명만. 예, 바울. 아마 그러면 바울 12사도 중에 6사도들이 이름이 있다 그러니까 아마 저도 그 12사도 중에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12사도 중에서 가룟 유다가 죽었잖아요. 그죠? 예, 가룟 유다가 죽었는데, 그러니까 11명의 사도잖아요.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마띠아를 뽑아서 12사도로 놓잖아요. 저는 마띠아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도는 주님이 일일이 직접 뽑았지 사도들이 추천한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예수님이 12사도를 뽑으실 때 가실 때 밑에 있는 사도들이 누구 또 좀 데리고 가시죠. 누구 좀 뽑으시죠. 누구 좀 합시다. 이렇게 예수님한테 추천해가지고 12사도가 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베드로 너 오너라. 요한 너 좀 따라오너라. 또 가셔가지고 마태복음 너 좀 오너라. 일일이 주님이 직접 다 부르셨으니까 이 12사도의 이름도 마지막에는 주님이 부른 사람, 마띠아는 아니지 않는가. 거기 12사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도 바울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그저 내가 마지막 사도라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사도가 그 12번째 사도일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만일에 그렇다 그러면 권사님은 바울 이름 써놓은 대로 문으로 들어가세요. 네. 우리 다 어쩌면
자기가 좋아하는 사도가 있으면 그 사도의 신앙을 본받으려고 막 노력하기도 할 거란 말이에요. 더 신경을 쓰고. 그런 것처럼 그러다가 보면 뭐 다 이렇게 그 사도 이름 써낸 대로 들어가지 않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열심히 살아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12성곽과 12진주문을 바라보면서 믿음 안에서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주먹 쥐고 잘 이깁시다. 아멘. 잘 이겨봅시다. 아멘. 은비랑 이겨보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을 둘러싼 성곽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문에는 바닥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성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으로는 믿음의 사람들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온다 하였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주님 앞에서 쉽게 설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도록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시고 이 어려운 환경 잘 이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